오늘 말씀 제목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무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 요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힘들게 사시나요? 하나님 믿고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믿고 잘 산다는 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산다고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믿는 사람의 본분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다 그럽니다. 그럼 무리와 제자가 어떻게 다른가? 무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받을 유익, 위로,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떨 때는 치료, 어떨 때는 공급, 예수님을 통한 나의 이 삶 가운데에 많은 부족함과 결여를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부탁을 정말 나에게 주신 개인의 말씀으로 받아, 레마로 받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신 그 소명과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겠다라고 모든 인생을 지금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천국 소망,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올인하는 인생,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거든요. 두 종류의 이 무리와 제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함께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마태복음 4장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무리라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빈 공간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 가정의 어두운 기운, 악한 영을 다 걷어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기름 부어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좋은 분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리가 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다음에 제자로 나아가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도전하고 안내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요, 무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공급받는 사람인데 제자는 놀라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대신 행하는 사람이에요. 무리는 받는 사람이면 제자는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받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하지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사람이 복 있다고 합니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죠. 5,000명분을 나 혼자 깔고 먹고 앉아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리를 넘어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리는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치유, 그 구원이 필요를 공급받는 사람이라면 제자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치유, 구원, 은혜를 위임받아 예수님의 능력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주인공과 꼭 엑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은 자주 나와요. 주인공은 하는 일이 있어요. 주인공은 말을 많이 하고 주인공은 계속해서 처음과 끝을 장식합니다. 엑스트라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영화처럼 주인공과 엑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너희가 엑스트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었다면 무리로 머물지 말고 뭘 먹을 게 있나, 나 때문에 뭘 받을 게 있나, 그렇게 필요를 달라만 하는 엑스트라를 넘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걸어갈 때 너도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주인공이 되면 좋겠어. 왜? 이것은 진짜 마지막 최후 승리에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진짜 마지막 최후 승리를 거두는 정말 기가 막힌 승리를 거둔 주인공 같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하여 지명한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달콤함만 찾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이 달콤함을 잠깐 내려놓더라도 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면 저도 그 고난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히는 일이라면 나도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까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의 삶에 있는 고난, 어려움, 그것을 같이 감수해라라는 뜻이 아니라 너도 나처럼 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나와 함께 가다가 오른편에 있는 강도나 왼편에 있는 강도처럼 너도 너의 그 짊어진 십자가를 바닥에 꽂고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나와 같이 죽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제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무리와 제자는요, 수준이 똑같습니다. 지극히 연약해요. 둘 다 믿음이 없어요. 출신 성분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신앙의 경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어떤 교육적, 모든 문화적 환경 전혀 상관없어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하고 심지어 제자인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될까? 심지어 하나님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부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무리와 제자의 출신 성분은 똑같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도 주님을 쫓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여 지명하여 불러 최후 승리를 주시는 엑스트라가 아닌 주인공으로 삼으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과 딸아, 창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이 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는 여러분 주인공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믿음 없어요. 잘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자, 나를 따라와라.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시니까 어떻게 했죠? 순종합니다. 자기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되는 다른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취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 가르침을 요청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다. 지식이 문제가 아니야. 너는 너가 가진 그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영생이고 뭐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지식이고 삶의 어떤 성경이고 너의 신앙생활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경력 다 필요 없고 너가 가진 그 소유를 팔아. 신앙, 경력, 지식 다 상관없어. 구원과 상관없어.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구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고개를 저으면서 주님, 영생이 뭔지 모르겠지만
갖고는 싶지만, 그리고 주님이 좋긴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 그 부탁은 그렇게까지 제가 주님을 따를 마음은 없습니다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근신하며 돌아갑니다. 너무나 극명한 차이죠.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래도 자기의 생계를 버리고 주님께 올인하는 인생들이 결국은 정말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이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거의 십자가나 아니면 목배임을 당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순교의 핏값을 그렇게 부여받으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최후 승리를 거두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됐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그렇게까지는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단 말이죠. 너무나 극명하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었는데,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요, 굉장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싶어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싶어요. 이 땅에서도 좀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천국도 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우리 가족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내 자신을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쳐서 복종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위해서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게 거기까지 그렇게까지 참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걸, 그런 사람 하나님 그래 너 하지 마. 하나님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런 인간도 쓰시지라는 그 사람을 꼭 들어주셔서 이 세상에 많이 갖고 있고 지식 있고 뛰어난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완성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전히 너희들이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너희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먼저 너의 삶 가운데 성전이 되어 산 제사로 하나님께 삶의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너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것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죠. 명령. 제자가 되면 명령, 그렇게 살길 명령하셨어요. 하도 부자 청년 같은 너무 곱디곱게 살다가 천국도 아주 달콤하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그렇게 좋니? 그렇게 여기서도 좀 잘 되길 바라고, 그렇게 잘 먹길 바라고, 좀 안전하고 너의 가정은 괜찮았다가 정말 좋게 천국까지 한 번도 고난도, 한 번도 환난도, 한 번도 희생도, 한 번도 스스로 주님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들이 신경 하나도 안 써도 하나님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그 화려한 옷도 저 백합화만큼 못했다. 공중의 새와 들풀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왜 방치하겠느냐. 너희의 필요를 아신다. 필요를 또한 채우길 원하신다. 있어야 할 걸 아신다. 그러니까 뭘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어떻게 마실까?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 해결된 다음에 여력이 나면 그 여력만큼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거 주님 안 받으세요. 필요 없어요. 내가 안 해도 말했죠. 하나님이 드레베카파, 들풀 다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새 다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더 연약하고 더 미련하고 더 부족한 사람을 들어쓰셔서 그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재정이 없으면 재정을, 외로우면 사람을 붙여서, 입술이 둔하면 언어의 능력을 주셔서,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 순종하고 나 같은 사람도 쓰시려거든 하나님 날 사용을 주소서라는 그 사람을 들어주셔서 그 사람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그걸 주의하며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다 이방인들이 하는 생각들이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짓 아니냐? 너희들도 왜 똑같이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을 주신 목적 아주 분명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 분명했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들과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말씀 있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지만 말고 살게 하라. 지식이 절대 구원 없어요. 귀신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지식이 구원 절대로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바리새인들도 알았어요. 독사의 새끼라고 욕먹었습니다. 성경 다 외우고 있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 종교 지도자들도 예배 그렇게 잘 드린다고 하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전부 다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식, 경험, 자기의 경력으로 절대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게 마지막 명령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녹여내어지고 사라질 때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물맷돌이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저 수천 수억만 가지 중에 그냥 돌멩이 하나지만 그 물맷돌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던져질 때 골리앗 이마에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시한 물맷돌 같은 그런 인생,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오병이와 같은 그런 시시한 그러한 도시락일지언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게 드려질 때,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드려질 때 5천 명을 먹인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나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래 우선 불신자는 새신자로, 무리가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 언제나 다 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새신자는 헌신자가 아니라 헌신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를 지고, 근데 이런 마음이 생겨요. 말씀이 깊게 새겨지면. 그리고 마음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요.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란 말씀이 심겨진다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아버지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원하셨어요? 안 원하셨어요? 인간의 예수님으로서 이거 3번이나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상에서 어째요 나를 버리셨냐니까 라고 주님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 때 너 이렇게 힘들지 신앙생활, 너 이렇게 순종 못하겠지,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해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자신을 쳐서 말씀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오병이어를 물맷돌을 들고 죽을지언정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니까요. 그 물맷돌을 쓰시고 그 도시락을 쓰시고 그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 너희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땅에 썩어질 것만 바라며 살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되지 않아? 너희들 천국 백성 아니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라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막 질책을 해요. 우리가 남태평양 휴양지 하와이, 사이판, 괌 그렇게 휴양지 티켓을 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보고만 있으면, 외우고 있으면, 암송하고 있으면 그것이 남태평양, 하와이, 사이판, 괌 간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만 있는다고 해서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티켓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짐을 싸고 환전을 하고 여권을 챙기고 가족들을 준비시키고 공항으로 가서 티켓을 끊고 비행기 입구에 들어가서 내 자리에 착석을 해야 그래야 파라다이스로 가는 겁니다. 티켓만 받아들고 감상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실이 능력이 되는 것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빌립보는 아시겠지만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고 옷 벗기고 창피당하고 서로 이거 뭐야,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빌립보 왔는데 이게 뭐야 할 때 그들이 서로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무엇 두 개 크게 했어요.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를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 찬송을 들을 만큼 크게 했기 때문에 찬송을 들은 모든 죄수들의 감옥문과 쇠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그럴 때 그곳이 감옥이었지만 개척교회가 되고 나를 억압했던 간수장이 바로 그 집사님이 된 것처럼요, 빌립보 성도들은 정말 생명을 다해 낳은 그런 개척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사형당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가택연금 당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에 난 참여하길 너무나 간절히 소망한다.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고난을 지금 참여하고 내가 이 고난을 지금 유지하면서 이것을 버티면서 인내하고 있고 결국 나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왜 내가 주님의 그 죽음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냐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부활을 통하여서 나도 주님과 같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최후 승리를 너무나 원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내가 지금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도 그래야 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 왜? 난 부활하고 싶거든. 난 최후 승리를 얻고 싶거든. 이 땅에 아직 살고 있기 때문에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고 그 말씀 사명과 약속을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고 난 달려가고 있는 중이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고난, 핍박, 환난도 지금 감수하려고 해. 그래서 날 위해 기도해줘. 날 도와줘. 내가 이 최후 승리, 죽음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날 위해 중보해줘라고 이렇게 쓴 편지거든요. 왜요?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어요. 절대로 최후 승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어떻게든 너희들도 곱게 신앙생활해.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선순위 해. 할 수 있는 것만 해. 무슨 예수님 안 된다는 건 못하겠다고 해.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요, 부자 청년처럼 해. 알고도 그렇게 해요. 정말 알고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어떻게든 막아설 것입니다. 계속 불신자로 살도록, 아니면 새신자가 되었지만 무리로만 살도록. 절대로 제자로서의 삶은 다른 사람이 하는 거야. 그건 너희들이 아니야. 널 봐. 너가 무슨 제자, 어림도 없어. 여전히 그 믿음 밑에 나를 가두어 놓고 쇠사슬과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언제 구원받을까 허덕거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간신히 마지막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주님 마지막 때 날 기억하소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땡 잡은 겁니까?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희낙낙거리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딱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그게 정말 땡 잡은 인생입니까? 불쌍한 인생이지. 그래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는데요 라고 우리는, 저도 그렇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어요. 주님. 가룟 유다처럼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는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했다는 거죠. 무리인지 제자인지 언제 판가름 나냐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판가름 나요. 돈 앞에서 판가름 나고 자리 앞에 판가름 납니다. 내가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판가름 나요. 어림없어요. 그렇게 고상하고 신앙 있는 척 필요 없어요. 결국 돈이고요, 자리고요, 내가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부자 청년처럼 똑같이 거기서 무리인지 제자인지 판단이 됩니다. 판가름 나요.
보실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려 모든 무리들이 야, 우리의 진짜 왕이 오셨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창피함도 모르고 겉옷 벗어가지고 쭉 깔고 종려나무는 그 왕이 입성하거나 아니면은 승리한 장군 입성할 때 막 흔드는 건데요. 우리도 왕이 오셨다. 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예수님 기적이면 충분하다. 5,000명 먹이는 거 봤지? 나도 먹었어. 귀신 내쫓는 거 봤지? 죽은 자도 살려. 풍랑잔잔케 하니 그 능력으로 로마 군대를 싹 무찌르고 정치적 이스라엘로 독립하여서 우리나라도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옛날 다윗과 같은 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솔몬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히 축복된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해보자. 이 땅에서 육체의 유익을 기대했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은 상상하지 못할 이 땅에 이 썩어질 너희들이 겨우 그렇게 잘 먹고 잘 사 죽어 없어질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너희들의 모든 죄 사망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너희들 겨우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들 딸로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마지막 최후 승리의 그런 주인공이 우리를 통하여 삼으시려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영원히 영생복락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로 주인공으로 그렇게 삼아주시고자 하는데 그냥 그것도 모르고 이 땅에서 뭐야 이게 저렇게 무기력해? 저렇게 힘없어? 왜 아무 일도 안 해? 우리 뭐야? 우리 버린 거야? 그런 배신감에 너 예수 나에게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었구나. 그냥 너 십자가에 죽을 거면 그렇게 죽어버려. 그래 너 그냥 십자가에 죽으면 그냥 죽어버려. 이렇게 버린 것 아닙니까? 호산나 외치던 그 백성들이 며칠 안 돼서 자기의 유익과 상관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인간들이에요. 며칠 만에 무리인지 제자인지는 부자 청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까지 못하겠는데요, 주님. 제가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 무리로 살겠어요. 그렇게 자기는 헌신하는 거죠, 무리로. 믿음은 돈 앞에서, 자리 앞에서 세상의 유물을 기가 막히게 잘 계산하는 사람이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리인지 제자인지. 예수님이 필요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 쫓아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닮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도 골고다 언덕에서 죽기로 결정하고 주님께 올인한 인생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은 제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부인이 돼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내 이 살을 뜯고 뼈를 빼는 그런 일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고 이 정도는 제가 주님 사랑이 얼마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안 되는 걸 자기가 알아요. 못하겠거든요.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십자가는요 고난입니다. 고난은 힘든 거예요. 하기 싫은 것. 그리고 포기해야 되는 것. 큰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뭔가 초대교회나 지금 제3세기에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황홀경에서 막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 아니라 맨정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제자의 삶이라. 십자가를 지고 한다는 것.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냥 기도가 안 되니까 힘들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님이 받으세요. 피곤하고 힘들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잘 시간인데 그 새벽에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라도 했을 때 무엇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겨자씨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순종과 믿음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지만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너를 세워줄게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자격이 안 되는데 그냥 봐주시는 것. 겨우 겨자씨만한 믿음인데 내가 이거 받아줄게라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도 안 하면 그냥 무리예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란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것.
물을 아구까지 채운다고 포도주가 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줄, 예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전사님 베세메스 두 암소 얘기했죠. 젖 물리는 송아지를 두고 울며 송아지가, 암소 둘이 죽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함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울며 가잖아요. 울며 죽도록 싫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흔쾌히 이까지 것 충분히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자식들을 두고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말씀하신 그 순종을 가지고 가는 게, 저절로 안 되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저절로 안 되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지, 저절로 되면 순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오늘도 믿음 없는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엑스트라로 무리로 그냥 머물지 말고 우리의 눈물 닦아주실 그 영광과 그 주님의 최후 승리를 소망하며 함께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